6.25를 맞는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이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60세까지도 그렇겠네요. 상기하자 6.25라고 하는 포스터를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숙제를 내주고 그랬어요. 누가 잘 써나. 누군가의 말처럼 그거는 사상 교육을 하려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25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상 교육을 박정희 때부터 더 강력하게 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6.25를 겪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시에 6.25를 겪었던 참상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를 잊어버려서 찾는 부모와 가족들, 이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오열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6.25로 인하여 얼마만큼 피해를 입었을까? 북한에는요 100만 명 가까이가 사망자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15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행방불명이 20만 명, 부상자가 25만 명, 납북자가 10만 명, 공업시설과 발전시설이 각각 41%와 43%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탄광에 50% 피해를 입었고 주택이 3분의 1가량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한 상태의 참상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6.25입니다. 6.25는 그럼 왜 일어났냐?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6.25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라를 비참하게 하고 백성들을 비참하게 하느냐. 대체적으로 약자들을 공격하여,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여 싸움으로써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공산국가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문화가 낙후된 것 하나는 뭐냐면 무기를 사들이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여러분 6.25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고 6.25 같은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무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군인들을 내보내야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국방비가 제가 어느 조사를 따른 거를 제가 여기다 모은 거로 다 적었어요. 보니까 90년대 때로 인하여 국방비가 약 6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6조 원이라는 국방비를 5년 동안 10분의 1만 감축하면 대한민국의 골칫거리였던 농어민의 부채를 전국적으로 탕감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로 전투기 12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돈이 50억 달러였다고 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파트를 7만 동을 짓는 그런 엄청난 액수였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전쟁 때문에 나라를 여러 가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을 줄이기만 하면 어떤 나라든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여 땅을 넓혀보려고 욕심을 부렸던 공산국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무기를 구입해야 하는 돈,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발전시킬 만한 인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려는 훈련과 교육에 다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국가는 다 하나같이 못 사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6.25라고 하는 걸 너무 가벼이 여겨요. 우리나라는 지금 동북으로 서남으로 나뉘어져서 이념 전쟁에 돌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투표로 인하여 대한민국 남한 땅의 지도를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북동이 빨간색이고 서남이 파란색이고 이념 전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냐. 초등학교 교과서에 6.25라고 하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고요. 좌파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북한을 먼저 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국이 부추겨가지고 싸움을 붙여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서 안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걸 믿고 있고, 그 사람 입술에서 기도를 6.25를 맞을 때마다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6.25가 마치 불장난처럼, 6.25가 마치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일어난 것처럼 하여 저 공산당의, 저 북한의 괴뢰 도당인 김일성 3부자가 인권을 무시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세계에 민폐를 끼치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의 공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서는 아람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6.25를 겪은 이 시대가 장차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국민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휴전증이라고 하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지금 매우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고 대한민국은 누구를 의존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서 영적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13절에서 17절은 아합을 향한 선지자의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말씀이고, 두 번째 18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녀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0인이니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고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라고 합니다. 요때 당시는 아람이 아마 굉장한 강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은 32명의 돕는 왕들이 또 있었어요.
거기서 연합으로 이룬 군대만 10만이 넘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10,000명이라고 하면 그거는 대군이라고 말해요. 10만이 넘어가는 대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아합은 국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량한 국민들의 땅을 뺏는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을 하나님이 왜 도와주실까? 그건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지금 북한으로부터 도발하게끔 만들고 있는 건가? 북한으로부터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한번 조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베나닷이 32명의 돕는 왕으로 인하여 연합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다시피 모아보니까 군사가 7,242명이라는 거예요. 10,000명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15분의 1 가지고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합은 항상 그래 왔어요.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래 왔습니다. 어떻게 해왔냐면 베나닷에게 조공을 스스로 바치자. 그래서 조공을 바쳐왔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문제는 바로 굴종 외교가 전쟁을 가져온 동기라는 겁니다. 어느 날 베나닷이 아합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에 가지고 있는 수도 사마리아 성에 가지고 있는 미모의 여성들과 그리고 은근 보아와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은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것인 줄 너는 알고 있느냐. 아합은 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서 20장 3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탐지할 수색대원들을 보낼 테니까 사마리아 성에 모든 은금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 다 공개하라. 그리고 미모의 여성들을 쭉 내어봐라. 그래서 이거를 아람왕 베나닷에게 선물로 바쳐야 되겠다라고 찜하는 사람마다 보내라. 그리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감들을 젊은 청자년들을 전부 집합시켜라. 그리고 내가 보내라는 사람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나라를 송두리째 뺏으려고 하는 거죠. 아합은 이거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하고 급히 회동을 합니다. 지금 아람왕 베나닷이 여차여차히 해서 궁궐의 미모의 여성들과 그리고 국가의 인재들을 전부 다 데려오라고 한다.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회동 끝에 장로들의 답이 내려졌습니다. 왕이요, 그 요청에 하지 않겠다라고 표명하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칩니까? 장로들의 이 말은 오늘 아합에게 소극적인 굴종 외교를 한 것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아합은 그걸 깨달았어야 된 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이 굴종 외교를 벌임으로 인해서 국가를 아주 치졸한 나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성도 중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장로들과 같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방을 튼튼히 하고 있는 사람이지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것을 송두리째 다른 나라에게 내어주려고 하는 외교를 벌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이거고 우리는 들은 대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굴종 외교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두 나라가 38선을 걷고 육지로는 저 해안으로는 NNL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수시로 침범을 하여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을 가져왔어요. 그때도 북한이 10배 이상 더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병사보다. 그들은 재래식 무기고 우리는 최신 무기로 인해가지고 상대가 조준이 상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피해 입었는데 계속 북한은 도발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 정치계, 법계, 교육계, 기업계 곳곳에 숨어드는 고정간첩은 말도 못할 만큼 많아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법치국가로서 철저하게 그걸 조사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려서는 간첩 신고는 포상금 얼마 이렇게 했어요. 1,000만 원을 줬어요. 집 한 채, 집을 몇 채 값 사게 줬다고요. 처음엔 300만 원 붙었다가 1,000만 원 붙었어요. 무장군비 소탕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고를 하면 그렇게 포상금을 많이 주었습니다. 지금은 신고하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금 다 공산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정권들이 지나가면서 그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버님 다행히도 장로들과 회동하여 더 이상 베나닷에게 굴종 외교를 하지 말 것을 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마침 한 무명의 선지자가 그를 방문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지금 베나단 왕이 32명의 돕는 왕으로 인해서 10만이 넘는 대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 거기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회동을 하고 정답을 얻었던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를 보느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무리를 내 손에 붙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합은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 때문에 거대한 대군 때문에 굴종 외교를 해왔는데 선지자가 방문해가지고 국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지자가 방문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적에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는 것마다 참패를 가져오고 실패를 가져왔던 이유는 뭘까요? 독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대통령은 너무 외벌수적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가고 리드하는 데 있어서는 독자적인 힘이 필요해요. 하지 못해서 어떡하냐?
우리가 또 보수 정권에서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북한은 이미 수백 명의 희생자의 군인들을 그냥 내보냈어요. 해안포 사격하는 그곳에다가. 해안포 사격한 대로 우리나라 전투기가 출격했거든요. 12대가 출격했다고요. 그것도 F-15기. 북한의 전투기로서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기가 6대가 출격, 12대가 출격을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보처럼 그걸 결단을 못 내렸어요. 전쟁이 일어날까봐. 일어나면 할 수 없죠.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보수 정권이 저 좌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여러분 광견병 사건 잘 알잖아요. 저 MBC 방송 저기 해가지고 광우병 사건으로 이래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고 북한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그때 단호하게 출격해가지고 그랬으면 북한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예 안 하려고 했으니까. 이미 그렇게 희생양으로 나중에 보니까 수백 명을 희생양으로 나눴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K9포가 나중에 그 이후에 막 포격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대요, 북한. 해안포 저기 다 무너져 내리고 불이 그 K9포가 그렇게 센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들 고맙다 공격 안 해가지고 북한에서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좌파들은 좌파 정치꾼들은 요걸 가지고 정치 노름을 하면서 악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햇빛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평화를 사랑한다 그러면 전쟁에 대하여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히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아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좌파 정권이 자꾸 들어서면서요. 북한은 자기의 조종하는 대로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언제 한 번만 간단하게 치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면 북한보다 몇 배 세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북한은 군사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해요. 먼저 서울 장안의 아파트 같은 거 공격할 거예요. 통신사와 한전로가 석유 에너지 3군데만 가스 저기하고 4군데만 공격하면 우리나라는 끝나요. 그리고 서울 장안의 아파트 길이 거기다 공격해보세요. 북한이 얻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바보 같은 지금 바보처럼 놀고 있어요. 지금 본서로 돌아갑니다. 선지자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6.25에서도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천 상륙작전을 벌일 수 있도록 한 건 저 부산에서 500여 명의 목사님이 강제로 이승만 박사에게 갇혀가지고 기도함으로 해서 응답이 되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월미도 가니까 메가더 장군이 딱 이렇게 서가지고 저기 한 거 저 인천 상륙작전한 거 월미도를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저기 하더라고. 메가더 장군으로 비롯하여 미군 장갑차와 탱크 같은 것들이 거기 오고 비행기가 공군이 거기 출격하고 그랬던 거 쭉 설명해서 들은 건데 그거 읽는데 가슴이 오랜만에 읽어서 몰랐었는데 전율이 일어나더라. 야, 남의 나라 와서도 이렇게 그 당시에요, 메가더 장군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성경책 구리 장색 종이로 된 성경책 여호수아를 펴냈어요. 여호수아.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펴놓고 성경 읽으면서 뱃머리 아래서 지시하는 거예요. 저리로 들어가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또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베나다시 아니 저놈이 싸움을 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화친 외교를 벌여왔는데 갑작스럽게 저러는 게 뭐지? 이 게임도 안 되는데 왜 저러는 거지? 이러는 것이죠, 베나다시. 그래서 베나다시 그냥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과 함께 취증에 있습니다. 그 연회를 베풀었다고요. 그리고 자축합니다, 스스로. 이 싸움 하나마나 이제는 조금씩 바치는 게 아니라 다 나라를 다 뺏어와 버리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누워서 식은 밥 먹기니까 간단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천만입니다. 선지자가 지시하였던 건 누굴까요? 뭘까요? 아합이 묻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시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먼저 싸웁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싸우세요. 이게 뭐냐?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선설수범해서 조그만 소수의 병력이라도 그들에게 사기충출하게 하소서. 제일 높은 사람이 겁나서 야 큰일 났다, 나는 나가면 죽게 생겼다, 빨리 가서 막아라. 누가 가서 싸웁니까? 총을 쏴버리지 가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합이 먼저 가서 싸우라고 담대하게 전쟁을 지시하는 사람이 선설수범하라고 선지자가 지금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전쟁에서 어디서 숨어서 모저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거기에 참전을 하지 않을지라도 군복을 입어야 되죠. 유사신 군복 입어야죠, 대통령도. 그리고 지시해야죠. 뭐 국가 통수권자라고 말만 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촉새 새끼처럼 저기 하고 말로만 할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국가 지도자입니까? 아닌 거예요. 국가 지도자 상인지를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 지도자를 뽑았는데 뽑은 것이 옳은 것인지를 이 선지자가 지적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뭘 예표하냐면요,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거야. 이게 선지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튼튼한 나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합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합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각처 행정장관들을 불러요. 그리고 행정관들을 관료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걸 왜 불렀냐? 그들이 젊은 남자 중에서 싸움에 나가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병력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가서 선지자의 지시대로 장관들을, 행정관료직들을 전부 불렀어요. 저 급히 회동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고 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고르라고 합니다. 아마도 먼저 242명이 뽑히거든요. 왜 242명이 뽑혔을까요? 아마 특수부대에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를 모집하라고 합니다. 모집하였더니 7,000명이었어요. 그래서 7,242명이 전부였어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232명 잠시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232명을 뽑았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아마 담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병사를 뽑으니까 7,000명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군대는 7,232명이었어요. 지금 아람 군대는 좋게 13만 명 이상은 돼요. 그러면 15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한 17, 16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되는 거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숫자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베나닷을 아람을 내 손에 붙이겠다고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교훈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또 취업을 할 때, 게임도 되지 않고 얼토당치 않게 부르면 아웃될 거라고 자기가 위축당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너 위축당하지 마라. 너를 너무 낮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너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연봉 내가 예를 들어서 3,000 부르면 안 뽑겠지? 그러면 마음을 기쁘게 여기서 2,600만 뽑자.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얼씨고 그래가지고 5억 불러야 되겠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너는 당당하게 맞서라. 네가 가진 게 작다라고 말하지 마라. 저 큰 것을 내게 붙일 것이다. 네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너무나 큰 무리였기 때문에 얻는 게 안 된다라고 생각했냐? EX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겠나? 상상이 안 간다. 상상이 안 가냐? 내가 너에게 줄게. 교회에서 성도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가르치지 않고 이것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기복직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철저하게 매사에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7,232명이 전부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발한 아이디어를 선지자가 제공했던 것 같아요. 232명으로 먼저 베나닷의 회중으로 적진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비무장한 상태에서 들어가라고 합니다. 왜 들어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머리에 떠올랐나요? 아합은 베나닷에게 무슨 외교를 바쳤다고요? 불종 외교? 화친을 요구했다고요. 아, 이제는 안 되겠나 보다. 화친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상태를 보러 갔던 거예요. 적진이 뭐하고 있나. 그 가서 보니까 술 먹고 있잖아. 그리고 수색대원들만 맡겨놨잖아요. 그게 17절에 시작.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해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보세요. 자, 이쪽에서 230여 명이 나갔어요. 지금 나갔던 건 뭐냐면 이건 하나의 전략이었어요. 베나닷에게는 미끼처럼 보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진작에 항복하고 화친 정책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왜 그래? 그건 오산이에요. 그건 오판이었습니다. 그는 왜 232명의 특수부대를 보냈냐면 유인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연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32명의 왕과 베나닷 왕과 그리고 작전 지휘관들, 최고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술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지시 아래 없었던 아람 군대는 그야말로 연합군은 오합지졸이죠. 다 여기저기 가서 나오는 술도 얻어먹고 가서 다 제각기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 무기 가진 놈만 그냥 죽이고 나머지 죽이는 건 너무나 쉽단 말이죠. 그러나 무기를 가지고 가면 전쟁을
도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선지자의 지시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고차원적이지 알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어떤 때는 그 다스림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니 7,300명 200몇 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명을 맞서가지고 이길 수 있냐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리석게 교회에서 시키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지금 사회가 어떤데요? 지금 사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 때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2명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고 수색대원들이 딱 보고 수색대원들 눈에 보이는데 했죠. 그리고 와서 베나다에게 보고를 해요. 232명의 비무장한 사람들이 희말이 없이 와가지고 여기를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베나다시 심판을 합니다. 화친하러 왔든지 싸우러 왔든지 다 사로잡으라고. 이제 잠시 후에 죽겠죠?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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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이때 당시는요, 전쟁은 주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기온이 지금보다도 옛날 고대가 더 뜨거웠다고 그래요. 최소가 48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도, 많이 올라갈 때는 70도까지도 올라갔대요. 그 당시에. 사람이 전쟁하다가 쓰러져 죽죠.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야간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주간 전쟁을 지시한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들으면서 기발하냐.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가르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안 듣고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렇게 기발한 영감이 거기 들어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놓쳤다는 후회를 한번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한 걸 회개하시라고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엄청난 일들을 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에게 양복에 요게 요 보고 뭐라고 그래, 여기다 모양새 내는 거 그거 만드는 일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나 말도.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그걸 보고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기껏 지시를 했는데 안 들어보고. 근데 내가 TV를 보니까 그거 저기 한 사람 평범한 아줌마가 딸하고 장애인 딸하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돈을 10억을 벌었대. 10억을. 그때 당시가 언제입니까? 벌써 15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10억을 벌었대. 10억을. 아파트값 1억 했을 때. 얼마나 기발했습니까? 그러나 에이 목사님 그런 거 안 해요. 요즘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어먹어요. 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했거든요. 들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왜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지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합은 장로들과 회동을 하였고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아합 같질 않아요. 잘 순종을 해요.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베나닷이 미끼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치중에 있었다고 그랬죠? 술이 채니까 그냥 판단력 없는 거예요. 좀 하늘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 그래. 그렇게 여기 들어왔다고, 야, 그놈들이 화친하러 왔든지 싸우러 왔든지 간에 다 생포해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천부당 만부당이었어요. 19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각고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부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춤추기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유인이었다고요. 유인. 화친하러 온 게 아니고 유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 저기 베나닷의 수색대원들은 무장한 사람들 그것뿐이었어요. 왜 무장이냐? 지금 술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켜줘야죠. 그걸 지키는 사람만 빼내면 끝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유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하니까 그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오라고 그랬으니까 사로잡으라니까 안 잡히려고 도망치죠. 어디로 도망치냐? 지금 7,000명의 정예 부대가 창과 활과 단검을 가지고 있는 군사 지역으로 그를 끌어들였어요. 거기서 활을 쏘고 다 쏴서 다 죽습니다.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이거 치중에 있죠. 그리고 지휘관들이 없는 군사들을 보세요.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장기를 뛰면은 조를 합쳐야만 힘을 얻는다 그래요. 조는 병은 합쳐져야 돼요. 병은 흩어지면 그걸 보고 오합지졸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5개 조를 10개 뚫으면 놓고 큰 것만 가지고 뭘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 뚫려요. 여러분. 그래서 전방이 안 뚫리려고 그러면 오합지졸이 돼서는 안 돼요. 조를 딱 합쳐시켜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그런 것처럼 군사를 그렇게 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합지졸이 돼 있잖아요. 지금 아람 부대는. 그러니까 무장한 군인들을 유인해가지고 적진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화살바지가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 지르겠죠. 죽을 때 가만히 죽겠어요? 맞고 이렇게 쓰러지겠어요? 비명을 지르겠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난리칩니다. 그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많은 군대들이 여기저기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어디에 거기가 미디안 군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미디안 군대를 칠 때 미디안 군대가 그랬잖아요. 항아리를 치고 회포를 꺼내니까 밤에 자다 일어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여기서 다 몰사당합니다. 이스라엘 7,000명 군사들이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찌르고 단창을 던지고 한 거에 대해서 거기서 다 붙들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무기를 가지고 무장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낮에 전쟁을 하게 되면요 준비할 게 많거든요. 뜨겁기 때문에 철모를 그냥 썼다가 이건 머리 다 타버려요. 이거 뜨거워. 가마솥에 머리들 감자 굽는 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두건을 쓰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전쟁터에서 화이바가 군사가 철모만 쓰는 줄 알아요. 거기 또 하나 쓰는 게 있어요. 그 이름도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 어쨌든 간에 그렇거든요. 준비할 게 많아요. 갑옷을 그냥 못 입습니다. 속에다 뭘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장할 수밖에 없고 무장할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고스란히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당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아직도 치중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호위병들의 마병에 이끌려서 겨우 목숨만 빠져서 살아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232명의 군사를 가지는 아합의 군대처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작은 건 나도 알아. 이스라엘이 그런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우셨고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한 줄 아십니까?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요.
하나님은 큰 자를 쓰시기보다 작은 자를 큰 자로 쓰시는 하나님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비결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째째하게 사는 거예요. 전전긍긍됩니다.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내가 거기 취직될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해서 어느새 그렇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들 황새처럼 건너가는데 뱁새처럼 뱁새가 어떻게 황새를 쫓아가겠나? 해보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해보지 않고 포기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뱁새가 아니라 황새입니다. 널찍 건너가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사시라고. 여러분 예배를 기껏 드리고 나서 이 말씀에 들은 것이 없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뱁새처럼 종종걸음을 칠 거예요. 그리고 근시안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치졸한 혜택을 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어가지고 일을 가르치는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는 불순종하고 듣지 않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귀만 활짝 열려있고 타락한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는 그런 상태가 잘못된 것은 모르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살게 만드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요 사탄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은 원망거리를 찾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눈은 여러분이 내 눈을 보고 있어요. 귀는 열려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결심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듣는 거예요. 잡풀 갖다가 뭘 집어넣듯이 속고로 선별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다 잡아넣듯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과 동시에 모든 거 다 날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저께 했던 또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거기서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요. 일어나는 건 근심 걱정뿐이고 불안함 뿐이고 두려움 뿐인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지? 힘들어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몇 살까지 노동을 하겠는가? 나 어떻게 살지?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저축된 게 없는데 어떻게 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안아야 될 환난입니다. 환난을 스스로 안지 마십시오.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찌르십시오. 여러분을 원망 불평하는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생각해서 내쫓으세요. 마음에서 내쫓으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으로 내 혀를 조종하고 있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역사를 볼 거예요. 18절 읽고 21절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 여기서요 아합이 직접적으로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든 거는 성경에 없었어요. 근데 끝날 무렵에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좀 하나님의 내가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너로 알게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합이 나가가지고 그냥 무기를 들고 가서 막 그냥 사정없이 칩니다 여러분. 아합이라는 사람이 덩치가 쬐끄만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이 사람은 장수처럼 큰 사람이에요. 아합은 아주 못된 짓은 했지만 사실상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사울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반인보다는 훨씬 이 피지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람 왕이 다 아합이
아람 군대를 모두 치는 거. 30인의 왕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죽었어요. 그리고 크게 돌격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싸움을 도전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초토화시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모든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땐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전쟁을 스스로 했어야 됐어요. 침략을 자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환난이라는 걸 받아요. 전쟁을 해야 돼요. 돈 없는 돈의 서러움에 대한 전쟁을 펼쳐야 되고, 취업하기 어려운 전쟁을 펼쳐야 되고, 질병의 전쟁이 나를 덤벼들어오고 있고, 그걸 막아내려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음성을 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들어. 살 빼는 거 은혜를 받으세요. 빠지니까. 얼굴 예쁜 거 은혜로 얼굴을 꾸미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되면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뭐든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비록 작더라도 큰 무리를 주시겠다라는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